아이를 키우면서 많이 들었지만 다시 한번 확인하는 내용은 이 첫째와 둘째는 정말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왜 다를까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EBS 육아 멘토로 유명한 김영훈 박사는 둘째는 다르다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같은 형제라도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고 느끼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환경의 차이와 부모의 태도에 따른 영향 때문인 경우가 많다. 타고난 부분도 중요하지만 첫째, 둘째로서 받는 후천적인 영향도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첫째로 태어났기 때문에, 둘째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성격을 지니게 되는 것이 아니라 첫째로 태어났을 때와 둘째로 태어났을 때의 부모들의 그 양육 방식과 또 그 자라나는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성격이 그렇게 보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이 첫째에게는 부모가 양보를 강조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배려심이 깊은 편이고, 또 동생을 돌봐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책임감이나 계획성이 높은 편이라고 합니다. 반면 둘째는 첫째와 비교를 당하기 일쑤이므로 경쟁심이 강하고 일탈을 일삼기도 한다고 합니다. 가난적이고 장난스럽고 창조적이며 충동적이고 사회성이 강하고 외향적이고 느긋하며 태평한 기질을 갖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첫째와 둘째가 이러한 환경과 또 그에 대한 결과로 인하여서 이렇게 달라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첫째가 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둘째로 자라나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데요. 과연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것에 어느 정도 동의를 하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현재까지는 어느 정도 동의가 되고 또 맞는 말이다라는 생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오늘 이야기의 이 주인공인 안드레도 그의 형 베드로와 성격이 매우 달랐다라는 것을 확인하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베드로는 급한 성격에 말이 많고 굉장히 진취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항상 나서기 좋아했고 또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동생 안드레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어제 미리 말씀하신 대로 오늘 이 두 가지의 성경 본문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안드레의 성격이 어떠한지를 한번 살펴보고 또 그 가운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인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유명한 오병이어 사건이 나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서 갑작스럽게 모이게 되었는데 그들은 미처 먹을 것을 준비해 오지 못하여서 예수님께서 배고픈 그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요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십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여기 보면 200데나리온의 떡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200데나리온은 과연 얼마일까요? 한 데나리온은 이 노동자 하루 품삯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춰서 우리나라의 임금에 비교해서 한번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올해 2019년 최저임금이 8,350원이라고 합니다. 네, 많이 올랐죠? 네. 제가 대학 다닐 때 이 시급을 받았더라면 좀 더 여유롭게 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8,350원 최저임금을 이제 하루 노동시간 8시간으로 이제 계산을 해보면 얼마가 나오냐면 66,800원입니다. 하루 일당.
이 최저임금이 많이 올라와서 또 이제 인건비가 올랐기 때문에 어려워하는 또 그런 자영업자들이나 또 마찬가지로 회사들도 있다고 이렇게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또 이제 일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또 좋은 일이겠죠. 그러니까 이 66,800원이 한 데나리온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한 데나리온이. 그래서 200데나리온을 66,800원을 이제 곱하게 되면 200을 곱하게 되면 얼마가 나오냐면 1,336만 원입니다. 1,366만 원. 이것을 이제 5,000명, 남자 5,000명으로 나누게 돼도 1인당 2,672원. 뭐 어린아이와 여자들까지 합치면 더 1인당 가격이 내려가겠죠. 이 정도면 김밥 한 줄 정도 살 수 있는 가격이겠죠. 어느 정도 납득이 되는 가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누가 얘기했어요? 빌립이 얘기했어요. 빌립에 대해서도 나중에 다루겠지만 계산이 굉장히 빨랐던 친구가 아닌가 생각해요. 그 순간에 몇 명인지 확 세고 대략 이 정도면 이 정도 몇 명이니까 이 사람들 한 끼 먹으려면 이 정도 값이 나옵니다 하니까 빌립은 좀 머리가 잘 돌아가는 친구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의 결론은 무엇이냐면 부족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돈이 어딨냐. 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돈이 많은 분들이 아니었습니다. 어디 가서 순서 쓰고 또 뭐 돈을 받고 이러신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갑자기 1,300만 원이라는 거금의 돈을 마련하기가 힘들었겠죠. 다시 말해서 불가능하다라는 말을 빌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드레는 달랐습니다. 이 오병이어에서 가장 핵심적인 인물로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안드레.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 오병이어에서 기적에서 이 중요한 오병이어를 갖고 있었던 이 아이를 발견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안드레라는 것이죠. 어제 우리가 이 안드레가 첫 제자였고 또 첫 전도자였고 첫 선교사였다라는 것을 나누는데요. 여기서는 이 성격이 어떤 성격인지 대략적으로 짐작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어떻게 그 사이에서 이 작은 아이를 발견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빌립이 불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할 때 안드레는 이 아이를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빌립처럼 문제에만 집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이 있죠. 이래서 문제야. 이래서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찾기에 바쁘고 누가 잘못했는지 그 원인 제공이 누구인지를 분석하는 데 혈안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방법은 같은 문제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중요한 절차이긴 합니다. 그러나 거기까지만 그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분명한 문제 해결 방법을 제시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저 탁상 공론에 불과할 뿐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발견했다면 이제 그 해결 방법이 무엇인지를 알려줘야 되는데 그냥 그 문제가 왜 잘못됐는지에만 집중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런 분들의 좀 안 좋은 측면은 무엇이냐면 비난을 한다. 네가 이래서 잘못했다. 왜 이렇게 했냐. 그 우리가 사실만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합시다로 넘어가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제 행동을 취하게 되냐면 비난을 하게 돼요. 왜 이렇게 했냐? 당신이 책임져라. 그리고 그 가운데서 상처만 늘어나고 또 안 좋은 일로 이렇게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행동은 분명히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모습일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안드레와 같이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어야 된다. 비록 그것이 아주 작은 것일지라도 어떻게 보면 이 문제만 집중했었다가 이제 그 어떤 그 아이, 이 한 아이로 사람들의 시선을 옮겨졌던 것입니다. 왜 저 말씀을 하셨을까 하면서 이렇게 그거 갖고 수근수근거리고 그런 것에만 이야기를 하던 사람들이 이제 이 아이에게로 옮겨지게 되면서 어떤 불평과 비난의 그러한 주제들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해결에 집중하면 그 방법을 찾게 됩니다. 우리도 교회에서도 그러한 일들이 가끔 발생하게 됩니다. 어떠한 일을 함에 있어서 누군가를 비난하고 누군가를 이렇게 주목하기를 원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거기에만 집중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의 시선이 옮겨져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안드레가 했었던 일이고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안드레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또 배워야 할 내용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돈 되는 사람들을 찾으러 다닐 수도 있었겠습니다. 1,300만 원을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굴까? 여기에서 좀 부자처럼 보이는 사람이 누굴까? 그런데 안드레는 이 보잘것없는 아이에게 관심을 두었던 것입니다. 숲은 나무가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숲을 잘 보는 사람도 있지만 또한 나무를 잘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둘 다 보면 좋을 것입니다. 뭐 그렇게 작은 것 갖고 집착하느냐고 핀잔을 주거나 또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이 있었기에 이 안드레와 같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비록 그것은 작은 것이었지만 안드레가 있었기 때문에 믿음은 거기서부터 출발할 수 있었습니다. 안드레 자신도 그것이 온전한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여기지는 않았어요. 그도 의심의 그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안드레가 그것을 갖고 누구에게로 간 거예요? 예수님께로 간 거예요. 그가 갖고 있었던 그가 발견하였던 이 작은 아이가 갖고 있었던 그 오병이를 보면서 뭐 이런 걸로 되겠어 하면서 그냥 돌려보냈더라면 이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거라도 예수님께 가져갔다는 거예요. 작은 것이었지만 어떻게든 그거라도 예수님께 가져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수님, 이거밖에 갖고 오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죠? 이걸로 될까요? 물어보는 것입니다. 작은 것이라도 예수님께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희망이 없어 보여도 너무 작아 보여도 예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적은 거기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드레는 자기보다 월등히 유명한 그 형제 베드로의 그늘에 묻혀 살았습니다. 이 성경에서 보면 이 안드레를 표현할 때 뭐라고 하냐면 항상 이 베드로의 형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 보면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로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마태복음 10장 2절에도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로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도 역시 그의 동생 안드레, 요한복음에서도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 6장에서도 오병이어의 기적의 이야기죠.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누구 동생, 누구 동생.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동생들의 서러움이 여기서도 이제 등장해요. 둘째이신 분들은 혹시 공감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너 누구 동생이구나. 그 사람은 학교에서 같이 학교에 다니면 이제 터울이 얼마 되지 않으면
항상 누구 동생으로 불려요. 야 누구 동생. 야 너 누구 동생이라며. 그 아이의 그 정체성이 무엇으로 이제 판정이 되냐면 형으로부터 이제 그 정체성이 되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듣기 싫을까요? 저도 이제 첫째이긴 합니다. 첫째라서 뭐 그런 서름은 받지 않았고 또 이제 저희 부모님도 뭐 이렇게 교회에서 큰 유명하신 분은 아니어서 누구 아들 뭐 이거보다는 그냥 제 이름으로 불리긴 했습니다. 동생들이 이러한 것을 경험하게 되면 얼마나 서러울까 생각이 되었습니다. 안드레는 그의 형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면 어떻게 보면 좀 이기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이 형 베드로 다음으로 밀려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합니다. 그러나 그는 제일 먼저 어제 그 말씀드렸던 것처럼 베드로를 예수님께 인도하였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안드레가 베드로를 시기했다라는 기록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시대의 소망을 봐도 했었겠지만 뭐 빠질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다른 성경의 본문들을 보면 이 야고보가 뭐 그렇게 형을 시기하고 또 그것 때문에 시험 받지는 않을 수도 있었겠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어디서 추측을 해볼 수 있냐면 이 다음 세 가지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아끼시는 세 명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세 명의 제자.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 아끼는 제자, 뭐 애제자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 세 명이 누구냐면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었습니다. 회당장의 딸을 살리시는 장면입니다. 이 야이로의 딸이 죽게 되죠. 죽게 되는데 36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12제자들과 함께 이제 들어갔는데 그 딸이 죽은 그 딸이 있는 방 거기에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었냐면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 변화산의 경험입니다. 지난번에도 그 기적 설교 때 또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서도 그 변화산의 그 경험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뿐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제자들이 시험을 받아서 그 원망과 질투와 이런 마음이 생겼기 때문에 그런 사단의 마음이 있어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꾸짖으셨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왜 그러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다니시는 걸 좋아하셨어요. 어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도였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의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특별히 또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극진히 챙기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빠진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네. 누굴까요? 이 야고보와 요한이 형제입니다. 형제고 어부예요. 베드로와 안드레도 형제입니다. 어부예요. 이 넷은 자주 만나서 이제 그 고기를 잡고 그랬습니다. 동업을 하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이 여기에는 누가 있어야 되냐면 안드레가 있어야 돼요. 상식적으로. 아니면 요한이 빠지고 다른 사람이 들어간다면 뭐 납득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안드레는 분명히 여기서 빠져 있는 것이죠. 두 형제 중에 안드레가 왜 빠졌는지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안드레는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세 명의 제자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 가장 두드러지지 않았던 제자였던 것입니다. 그는 큰 주목을 받기보다는 이름 없이 묵묵히 자신의 위치에서
그렇게 봉사하고 사역할 줄 아는 겸손한 자였던 것입니다. 열심히 일하는데 누군가가 알아주지 않으면 그것보다 섭섭한 일은 없겠죠. 앞에 나서서 드러내놓고 칭찬받으면서 일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을 좋아하지 않더라도 앞에 나와서 하게 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눈에 보이니까. 그러나 조용히 묵묵히 뒤에서 일하기를 즐겨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분들은 이렇게 나와서 무엇을 하기를 부담스러워해요. 이렇게 사회를 보신다든지 순서를 쓰신다든지 찬양을 하신다든지 그런 것들이 손살에 치시면서 이렇게 피하십니다. 그런 분들은 보통 이렇게 뒤에서 조용히 남이 보지 않는 곳에서 굳은 일을 묵묵히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전자는 이 베드로와 같은 사람이라면 이 후자는 안드레아와 같은 사람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 것이죠. 베드로와 같이 앞에서 이렇게 사람들을 이끌고 그런 분위기를 주도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안드레아와 같이 조용히 뒤에서 그렇게 사역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안드레의 헬라어 뜻이 무엇이냐면 남자다움이에요. 남자다움. 안드레의 뜻이 남자다움. 안드레는 그의 이름처럼 어떻게 보면 그의 신앙이 참 남자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꿋꿋이 자신의 사역을 다하였던 그런 대장부와 같은 모습. 그래서 그의 이름이 안드레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또 삐지고 목사님이 이렇게 한마디도 안 해주시더라. 밥 한 번 안 사주시더라. 물론 이제 그렇게 해야죠. 이렇게 칭찬하고 이렇게 간간히 이렇게 수고하십니다. 정말 감사합니다라는 그 말 한마디가 또 그분들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베드로 같은 사람들은 굳이 칭찬 안 해도 돼요. 자신이 알아서 칭찬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칭찬을 하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안 칭찬해 오히려 막 칭찬해 주면요 교만해져요. 베드로 그래서 교만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안드레 같은 분들은 이렇게 조용히 이렇게 해줘야 돼요. 감사합니다. 이 일을 이렇게 해주셔서 얼마나 교회가 참 도움이 되는지 모르는데 이렇게 할 때 그 말 한마디에 이렇게 큰 감동이 되시더라고요. 다른 게 필요 없어요. 큰 게 아니라 그냥 작은 한마디가 필요한데 그런데 그 한마디를 못 들어서 이제 속이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한 사람이라도 그냥 누가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좋을 텐데 그러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 칭찬을 사실은 누구한테 우리가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 받아야죠. 이게 남자답다 이게 그런 표현이 좀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 안드레가 남자답다라고 했을 때 어떤 그런 남자다운 신앙은 우리 이의 이야기를 통해 추측해 본다면 누가 알아주지 않더라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라는 그것만 생각을 하면서 조용히 묵묵히 꿋꿋하게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신앙이 바로 안드레아와 같은 신앙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아멘. 그래도 그 한마디 칭찬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이 로마 총독의 아내를 그리스도께 인도했다가 이 십자가 처형을 당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안드레는 더 큰 고통을 주기 위하여서 못으로 박지 않고 밧줄로 자신을 묶어달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드레의 십자가는 X자형이었다라고 전승에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죽기까지 이틀 동안 지나가는 행인에게까지 전도하였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런 안드레의 정신을 본받아서 열정적으로 전도해야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안드레는 참 베드로와 달랐던 그의 성격과 또 그런 신앙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도 이 안드레처럼 작은 것에 또 관심을 두고 그 세밀한 것에 또 관심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이 하지만 그것이라도 예수님께 가져갈 수 있는 사람 또한 조용한 곳에서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자신의 할 일을 다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안드레와 같은 신앙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이렇게 안드레의 그 이야기를 통하여서 큰 교훈들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세상에는 참으로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베드로 같은 사람이 있지만 또한 안드레와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안드레가 갖고 있었던 그의 장점과 그의 모습들을 저희들 오늘 본받기로 원하오니 아버지, 저희에게도 그와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있는 곳에서 조용히 끝까지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을 완수한 분이 나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린다는 그 한 가지 이유만으로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큰 활력과 또 열심히 또 일할 수 있는 원동력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